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10월 31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생명건 헌신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생명까지도 거는 헌신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또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움받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현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되죠. 사도도 아닌 평신도 지도자로 세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생명운동 하면은 반드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신자들에게 뭐 아무리 핍박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해도 생명운동을 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생명운동을 하면 결국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먼저 생명 가진 자예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생명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은 저는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복음으로 살리려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복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걸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위에 생명을 걸 수 있겠어요? 진짜 복음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으니까 교회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 걸 가치를 본 자입니다. 성도는 이게 성도예요. 생명 가지고 있고 생명 걸 만한 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왜? 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지금 나타나서 이 복음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내가 거기에 내 생명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설령 내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고 쫄딱 망해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생명걸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후부터 실제로 생명 건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 교직에 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직분이 있다 그래서 성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거는 자입니다. 왜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와 이웃과 우리 가족과 전 세계에 세세 무궁토록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온 것도 진짜 기적이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이뤄져서 나한테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또
내 후대에게, 내 자녀 손주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고 희생했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우상과 완전히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나라에 일제치하 6.25 전쟁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정말로 소망이 없던 이 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영국과 미국과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이 땅에 와서 정말로 이 땅에 생명을 뿌리시고 복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계복음에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운동에 부르심받은 성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이 세계복음만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직 복음 언약 붙잡고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고 오직 전도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맡겨진 생업은 하면서도 그것은 부업이었어요. 전도가 본업이었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도 그것은 부업이었어요. 전도가 본업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것은 부업이었어요. 전도가 본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라는 언약 붙잡고 우리는 생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죠. 교회만 매일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30개 지교회가 우리 교회 전체 현장에 깔려야 됩니다. 우리 언약 가진 중직자 성도들이 현장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처 말씀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가 일어나도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여정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생명 걸고 무엇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될지 보여질 겁니다. 과정이 생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 죽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순교자의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순교의 일이죠. 복음 때문에 생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흩어졌지만 환란은 더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란 더 심해지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세웠다. 흩어진 자들이 또 모여서 마침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이 생길 정도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과정입니다. 핍박은 환란은 응답의 시작이에요. 큰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 예배가 어렵다, 전도가 어렵다. 하나님은 큰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 응답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 또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흩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30개 지교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도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바울이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미션을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자와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명 걸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 전도자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보호자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목회자를 지켜야겠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동역자. 이 목사님이 정말로 전도만 하실 수 있도록, 목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후원하겠다. 식주인. 이런 성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전도운동은 반드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생명 거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렘넌트 사역자.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홀리 메이슨. 이게 생명건 성도들의 여정 속에 나오는 응답입니다. 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이 이면 계약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말이 있어요. 단살이라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 때 계속 걸리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들. 이 단자가 끊을 단자입니다. 이 사자는 버릴 사, 리자는 이별하다 할 때 우리가 끊어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 계속 붙잡혀 있으니까 사실은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진짜 생명건 헌신을 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도하시면 이 단사리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불필요한 것들, 구원 받아놓고 불신자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죠. 성도인데도, 또 심지어는 중직자인데도 불신자의 습관처럼 뭐 지나친 흡연이라든지 또 음주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말씀 집중하는데 방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쫓아 사는 그 삶이 아무리 우리가 핑계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 성도의 여정에서 방해되는 세상의 것들을 단살이 처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생명건 헌신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 생명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이 일에 우리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실제 생명을 걸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 와도 그것이 응답의 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길에 방해되는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끊어주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단살이 해야 될 게 뭔지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